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2페이지 4절인데 원래는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4절만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같이 봐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온 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거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는 물질의 형통을 받을지어다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솔직하게 좀 직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쉴 때는 가끔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걸 좀 환기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서 요즘 머리도 빠져요. 뭐 속상해 죽겠어요. 수도 빠지고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빠지는 거래요. 지금 가끔은 좀 이거 좀 환기시키고 싶어서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우연히 클릭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에서 설계사예요. 이 주인공이 이름이 마이클인데 설계사를 하는 사람인데 아내와 아들, 딸 아주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이 있어요. 빨리 승진해야 되겠다. 빨리 승진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 윗사람 상사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좀 이왕이면 큰 계약을 따내서 빨리 승진하고 싶은 마음의 꿈이 있어요. 그 아내하고 싸울 때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좀 시간 좀 보내줘 가족들하고. 저도 우리 사모한테 종종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애들하고 좀 놀러도 가고 좀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놀고 노는 거에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시간 보내길 바라는데 애기 엄마는 근데 이 승진을 바라는 빨리 승진하고 싶은 이 마이클에게 쉬는 시간은 사치라는 겁니다. 일해야지. 그렇게 바쁜 날을 보내던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아내의 심부름을 받아서 우연히 침대 매장에 갔다가 침대 매장에 누워 있다가 어떤 조그만 문을 발견을 해요. 그 문에 들어갔더니 웬 머리 곱슬곱슬한 하얀색 머리를 한 남자 박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이 요즘 사는 게 힘들죠. 빨리 승진하고 싶죠. 그러더니 딱 하나를 내미는데 뭔가 봤더니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TV 리모컨 같이 생겼어요. 딱 봤더니 이게 특이한 리모컨인데 무슨 리모컨이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리모컨이다. 갖고 싶지 않나요? 안 갖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하죠? 이 설교 시간에 빨리 지나가게 그날. 마음만 먹으면 리모컨이 특이한 기능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찬소리하는 아내의 목소리도 줄일 수 있어요. 볼륨만 줄이면 목소리가 안 들려. 볼륨도 내릴 수 있고 귀찮은 일 하는 거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 일은 빨리 끝나게 시간을 빨리 흐르게 해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빨리 누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승진을 했어요. 승진하고 빨리빨리 성공을 해요. 나중에는 회사 사장까지 돼가지고 아주 큰 집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리모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버튼만 누르면 세금 다 낸 걸로 되는 리모컨. 은행 계좌에 1,000억씩 꼬박꼬박 채워지는 리모컨. 좋으면서 왜 안 좋은 척 하세요?
볼륨만 내리면 옆에서 잔소리하는 목소리가 싹 줄어드는 리모컨.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몸에 병이 싹 낫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는. 여러분 핸드폰에 그런 어플 하나 있으면 인기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다 들어줘. 누를 때마다 다 되는 거. 이런 특별한 리모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음속에는 아마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특별한 리모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다는 뜻이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 또 주변의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들이 있고, 염려 근심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치 그 염려 근심들이 친하고 싶진 않은데 계속 옆에 붙어 있는 친구처럼 따라다니죠. 아, 좀 저리 가. 좀 이놈의 염려는 저리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쫓아다녀. 그렇죠? 내 말 좀 들어봐. 힘들어 죽겠지. 넌 힘들어 죽겠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런 말을 계속 속삭이는 그런 싸가지 없는 친구들이 계속 내 마음에 쫓아다닙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야 저거 먹어봐 하고 유혹했던 뱀처럼 40일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 예수님 앞에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봐. 떡은 절편이 맛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그런 사탄, 그런 음성처럼 요셉을 향해서 요셉씨 우리 둘밖에 없잖아. 오늘 밤 어때? 이러면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필요를 알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손짓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유혹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제일 크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가 봐요. 우리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린 없던 힘이 생겨나는 걸 경험합니다. 해야 돼. 그 참 좋은 생각이다. 막 힘들어 좌절하고 엎드러져 있을 때도 갑자기 그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면 너무나 달콤해. 찬송가처럼 들리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죠? 그럼 없던 힘이 막 생겨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따먹으면 되고 하면 된단 말이야. 없던 힘이 생겨서 그 유혹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계곡에 넘어가듯이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의 상황 속에 있음을 봅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 있어요. 2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전쟁을 벌인다 그랬어요. 전열을 벌인다 그러는데, 전열을 벌인다는 거는 두 나라의 군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마주 딱 서서 상대방을 서로 이제 치려고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긴장이겠죠. 근데 2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인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굴 대하여?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전열을 벌인다는 말이 사무엘서에 6번이 나온대요.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언제 나오냐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나옵니다. 블레셋 장수 누구랑? 골리앗하고 싸울 때 5번이 쓰이는데, 이 당시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전열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굴 대하여? 이스라엘 대하여 써 있어요. 이게 유일해요. 전열을 대하여 썼을 때 지금 앞에가 누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말은 이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다라는 얘기입니다. 승리는 누가 한다? 블레셋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맞짱을 뜨려고 써 있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는 게 직전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칠 줄도 모르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칠 줄도 모르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딱 서 있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니까 4천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4천 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4천 명이 죽었잖아요. 너무 어이없이 패배한 거예요. 뭐 좀 싸워보고 이게 전쟁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4천 명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입장에선 당황한 거죠. 아니 여호와께서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는가. 첫 마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점잖게 써놨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누굴 대적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구나. 어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지? 세상에 우리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가? 막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지금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왜 졌지? 그러면 보통 이 상황이면 일방적으로 패배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생각이. 그렇죠.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생각해야죠. 그동안에 완전히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쟁에 승리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면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죠.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상황이 장로들이 떠올린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무슨 방법이냐?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맞다. 우리한테 뭐가 있지? 언약궤가 있네. 언약궤가 뭐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 할렐루야. 이 뭐가 있으면 언약궤만 앞세우면 강이 갈라지는구나. 야, 우리 조상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뱅글뱅글 돌고 와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지더라. 언약궤만 있으면 뭐가 따놓은 당상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면 저 원수 블레셋을 늘 이길 수 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죠. 나이스 아닙니까? 완전 나이스인데. 물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앞세워 가면서 강한 적을 물리쳤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언약궤가 앞서갔죠. 여리고성 앞에서 언약궤가 앞서서 같이 걸었죠. 근데 이들이 경험했던 승리는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때문이 아니다?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는 상징적인 거고 이들이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언약궤를 앞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셨어? 임재하셨어.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 뭐가 임재하셨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상황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요단강이 깊고 막 불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 앞서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 누가 임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듯 후 몰아내니까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언약궤가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집무실을 차리시고 임재하시느냐 합니다. 그래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 중에 고아자수만 매게 돼 있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따라서 메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갖다고 쓴 게 아니고 명령에 따라서 행해진 거룩한 순종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3절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 그냥 자기들이 옛날에 우리가 이거 앞서 갔더니 승리하더라, 그것만 생각하고 언약궤를 자기들의 문제 속에 자기들이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자체로 부적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 무당 선생님들 집에 가면 아 자꾸 요즘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명이 들리고 자꾸 밤에 검은 검체가 지나가요. 오늘 이거 썰을 테니까 가져가 봐. 이거 벽에 붙이고 있으면 없어진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뭐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들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행동 같죠. 아 우리가 이거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지금 큰 죄를 지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부적처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딱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대요. 난리 났습니다.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온 백성이 와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겼어 우리. 저 블레셋 저것도 오늘 다 끝장나. 오늘 다 끝장났어 이제. 이것만 했으면 우리는 이긴다.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저것도 오늘 다 끝장났다고 막 승리감에 젖어서 막 소리를 질렀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땅이 울릴까요? 우리 기도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수요일날 주여를 얼마나 하면 땅이 울리나.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중에 주여 왔을 때 우리 전 목사님이 여기 지진 났냐고 놀랄 정도로 땅이 울려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5절의 상황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죠.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죠. 땅이 떨리고 있는 이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쫓아서 선교대회 갔을 때 몇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났어. 이 부흥 나타났다고 신났는데 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니네 자랑하지. 그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젊은 선교사님 일어나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 표정을 계속 봤거든요. 전 하나님 표정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낙심, 좌절. 여기도 안 되는구나 라는.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여호와 언약궤가 지금 진중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꼭 받아야 되는 은사가 있다면 분별입니다. 분별. 과연 이 상황을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지금 부르짖는 이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백성들은 외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이 상황이 우리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분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가 뻥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 났죠. 우리는 승리한다 하고 땅이 울릴 정도로 막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8절 봅시다. 8절. 8절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시는지 모르고 있는데 누군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 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이들이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끝장낸 신이다. 애굽을 무너뜨린 신이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누가 알아? 블레셋도 아는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 제가 전에 그 법륜스님 증문즉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워낙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그런 거 안 보시죠? 가끔 들어가서 볼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스님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어설프게 하냐? 어설프지도 않아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 목사잖아요. 제가 봐도 꽤 잘 아세요. 거기 기독교 중학생이 왔어. 교회 다니는 중학생이. 질문이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좀 커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거를?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법륜스님. 근데 놀랍게도 법륜스님이 성경의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기인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예, 스님. 그런 것처럼. 스님이 너무 잘 알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더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애굽인을 심판했던 하나님이다.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킨 하나님이다.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누가 알아요? 블레셋은 아는데 얼마나 크게 두려웠는지 오늘 8절 보니까 애굽인을 칠 정도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굽인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누굴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아멘. 아까 1절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 죽었대요? 4천 명인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갔으면 조금 적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고 나갔는데 그럼 적게 죽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승리는 주셔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면 7.5배 거의 한 지파 명수만큼 군인이 죽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치고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나가프라고 써 있는데 이건요, 이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실 때만 쓰는 단어예요. 누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쓰는 단어라고. 자, 이제 느껴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쓰다가 누구 매를 맞아요?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언약궤를 다 만들어줬더니 세상에 그걸 너희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부적처럼 쓰느냐? 내가 너희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지금 마치 우리 엄마가 랄락나무 쫙 꺾어서 저희 종아리를 때리시듯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회초리 사용해서 지금 때리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게 고통당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사랑의 매. 정신 차려라. 야, 니들보다는 블레셋이 나를 더 잘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언약궤라는 걸 아는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언약궤를 부적선을 쓰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회초리를 때리시는 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던 이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숨겨진 의도도 아십니다. 입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잘해주시겠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중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다 보세요. 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부적처럼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너희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 만나서 대화하고 가끔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헌물 이렇게 제가 또 볼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잖아요.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다 각기 바라는 소원과 기대가 있어요. 다 기대가 있어요. 말이 표현이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을 쏘는 것처럼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내 소원과 기대가 내가 원하는 그때 되도록 빨리 내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속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내 소원과 기대가 내가 원하는 그때 되도록 빨리 내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쓰실 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소원을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쳐주시는 과정을 다 받아들일 작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과정. 우린 그게 관심이 없죠.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빨리, 되도록 빨리, 크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될 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소원이라도 아무리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보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내가.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꾸 달라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우리 예를 들어서 물질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물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은행과 통장에 돈이 많아도 우리 예성이만한 나이에 돈을 100만 원, 2만 원씩 200만 원씩 맡겨줍니까? 우리 건이한테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왜 안 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다 주고 싶지. 마음은. 근데 왜 안 줘요? 지혜롭게 쓸 만한 능력이 없어서. 분명히 쓰다 보면 하루아침에 다 쓸 거라 아니까. 자기 딴은 이게 정말 귀중하다고 샀지만 부모 눈에 보기에는 쓰잘데기 없는 거를 들고 이거 절대 못 내라고 울 거라 아니까. 그러니까 안 주죠. 부모가 조금씩 돈을 더 줄 때는 얘가 그만큼 돈을 아껴 쓰고 모을 줄도 알고 돈을 쓸 만한 능력이 갖춰진 걸 알았을 때 조금 더 맡겨주죠. 우리 엄마는 아직도 안 주던데 저한테. 제가 여전히 믿op지 않은가 봐요. 잘 쓸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7절을 볼게요. 자, 같이 좀 봐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배에 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배에 타는데 산만한 파도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에 어떤 비디오 보니까 그런 산만한 파도를 뚫고 가는 배를 봤는데 진짜예요. 배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서요. 배가 떨어질 때는 진짜 이렇게 90도로 떨어지더라. 쿵 떨어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마다 막 사람들은 이리저리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시인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큰 광풍이 밀려온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막 솟구쳐 내려가는, 얼마나 그게 힘들고 무서웠는지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습니다. 영혼이 녹는 것 같고 내 지각이 혼돈에 빠집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런 인생의 파도 속에 있는 시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중요한 건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시인이란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원망했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라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시인은 변화되는데 우리 28절에서 30절 다시 봅시다. 107편 28절 30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28절 30절 여러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환난 중에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죠. 그러다 회초리 맞았죠. 그러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광풍 속에서 홀로 두려움 속에 있던 이 시인은 원망하기보다 어떻게 했대요? 고통 때문에 누구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로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던 항구에 이르게 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광풍 불고 바람은 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배를 어디로?
내가 소원하는 항구로 결국엔 끌고 가시더라. 하나님이 계속 부르짖는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게 변하기 되게 힘들대요. 인류 문화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유행 빨리 바뀌죠. 유행도 바뀌고 막 사회도 빨리 바뀌고 사람들의 겉모습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죠. 그 옛날 1990년대 서울 말투랑 2020년대 서울 말투 비교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랬는데요. 저 아니거든요. 정말 정확하거든요. 그래, 그땐 그러더라고 진짜. 계속 뭔가 문화는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는데 죽어도 안 바뀌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사람의 내면의 문화는 그렇게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무슨 문화? 내면의 문화.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시대는 다 변해. 사람들도 변하는데 죽어도 안 변하는 건 누구다? 나야 나. 나의 내면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온 내 내면의 문화는 절대 안 바뀌더라. 그래서 이 박사님이 연구해 봤더니 내면의 문화가 바뀔 때는 40년이 걸린대요.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헤맸죠. 왜? 몸은 나왔는데 뭐가 안 변해서. 이놈의 내면의 문화가 여전히 애굽이라. 이게 변화될 때까지 몇 년? 40년을 뺑글뺑글 돌린 거예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소를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도 2주일이면 간대요. 가나안 땅까지. 2주일이면 갈 길을 몇 년? 40년은 왜? 애굽의 문화가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의 삶으로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내면의 문화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고칠 것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뭔가 체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급할 때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내미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라고.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밀려오는 에너지에 휩쓸려 가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나를 은혜의 항구로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출입을 지키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열왕기하 설교하면서 여러분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집도 짓고 방도 만들고 정성스럽게 섬기니까 내가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아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말했을 때 그 여인이 했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여자입니다. 무슨 얘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엘리사가 그 아이가 없던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내가 왕도 알아, 군대 장관도 알아, 너 힘들지? 언약궤가 있잖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속삭이는 유혹의 음성은 언제나 들려옵니다. 그 유혹에는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멀리 하시고 바람이 피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오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 내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분별의 영으로 오셔서 유혹하는 모든 화살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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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족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피고 황풍이 불어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가 지각이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파도를 전전하게 하시고 소원의 악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